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락방 24 그리고 플랫폼 24 그리고 이번에는 성전건축 24입니다. 24라는 말은 뭘까요? 마음을 담는 거죠. 마음을 담는다,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한 단어가 가슴에 담는 거예요. 가슴은 심장이잖아요. 24라는 단어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가슴을 담는 겁니다. 마음은 바뀌기도 하잖아요. 가슴에 담는 거는 안 바뀌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열왕기상 8장 27절, 66절 이렇게 긴 구절인데 다윗의 아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20살 청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전달해 준 성전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성전 설계도는 다윗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 거기에 필요한 금은, 또 여러 가지 기구 만들 내용들을 다 다윗이 평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한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제 완공식에, 봉헌식에,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 건축을 이제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전 건축은 최고의 말씀 성취예요. 왜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한다는 표시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집은 궁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궁전 삼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궁전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 되죠. 예수님이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아주 수치스러운 순환을 당하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뭘 만들어놨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 부활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의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이 성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야말로 최고의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성전을 만들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보이는 이 상징적 표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는 하늘에 손을 펴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전인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 성전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이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기를 향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눈을 들어 지켜보시옵시고 이곳을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긴 구절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후손들이 그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다른 나라에 억류되고 포로 생활할 때 그 포로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 방향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안 내리시고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되었을 때 이 성전에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기근 들고 전염병이 들고 곡식병이 생겨서 메뚜기라든지 황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가지고 우리 먹을 것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재앙이나 이런 질병이 이런 어떤 모든 이런 질병들이 재앙들을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심지어는 먼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데 다른 민족들이 이 성전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거든 그 이방인들에게도 응답하셔서 만민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모든 민족이 그 소문 듣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전쟁 중에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그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그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 지어진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하는 모양들을 제자들이 가리키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계속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적인 표를 얻으려고 일부러 천천히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그들의 신앙이잖아요. 내용은 복음은 아닌데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나중에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헤롯 왕은 또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이 있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정통성이 있잖아요. 근데 헤롯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어떤 인간이 그 로마 황제한테 크게 절하고 뇌물 바치고 얻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 헤롯 임금이 그렇게 만든 성전을 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제자들도 막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은 성전 세우시는 걸 원하시는데 왜 또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이게 성전을 돌로 지었잖아요. 큰 바위 위에 돌로 쌓아가지고 세워진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반 파괴되는 게 아니라 완전 무너질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성전이었다. 건물만 있지.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인들, 거기에 성경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성경 박사님들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다는 말이죠. 참 이런 성전을 우리가 지으려고 성전 건축 24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는 이 땅에 있는 건축물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성전이 보이는 건축물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거든.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참 성전이 됐어요.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수 오실 때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러워. 자기 민족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 자기 민족만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전도 선교 철저히 막았어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D 67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루살렘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성전까지도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성전에 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성전에 금 찾으려고 군인들이 돌을 뒤적뒤적하고 무너진 걸 다 파괴시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말씀대로 없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멸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없어져? 1948년까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또 돈은 잘 벌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 지금의 그 팔레스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옛날에 가나안 땅. 거기에 조금씩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조금씩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적 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땅을요 조금씩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처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땅 지금도 문제잖아요. 그 땅에 살던 거주민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동의 갈등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없어지지 않죠. 세계의 화약고 아닙니까 그가. 아마 예수 재림할 때까지 거기는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서로 앙숙이 돼가지고요. 피에 사무친 그런 원한을 양쪽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자, 첫 번째, 무너지는 성전들을 봐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은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성전 세웠다가 무너지고 또 성전 세웠다 무너지고.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맡겼잖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망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예배. 그렇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되는 예배를 해야 되거든. 그게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도 인정 안 하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만 우리의 원죄, 자범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저주,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모르냐? 원죄를 몰라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몰라요. 천주교가 에덴에 일어났던 그 원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 그리스도를 오직 해야 되는데 마리아 이름 나왔다가 베드로 이름 나왔다가 다른 성인들 이름 나와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희미해지고 그리스도 대신에 마리아가 거대해지고 아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차라리 앞에다 세우지 왜 천주교는 마리아가 앞에 서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려고 한 여자를 택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우상돼 버렸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 금호동 저 베델교회 밑에 그 성당 하나 있죠. 저는 그쪽에 이제 자주 가니까 거기 앞에 보면요 마리아 상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고개도 이러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 있다. 그 발등이 반짝반짝. 하도 거기다 입 맞추고 손대고 이래가지고 그 마리아입니까? 그거는 석고로 만든 상이지. 그러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자꾸 성전 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가 보다 의리의리하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우리가 십자가 못 달았잖아요. 안 달았어요 또. 이건 또 건물도 우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또 달아놓고 또 철거하고 막 그런 거 귀찮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복음 전에서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십자가 하나도 없죠. 여기도 심지어 없잖아요. 여기는 렘넌트 그림밖에 없어요. 십자가. 왜냐하면 또 십자가 걸어놔 봐요. 또 거기에 또 하나님 있는 줄 알고 그 밑에 갖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건 나무예요. 나무로 두 개 겹쳐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지. 목걸이 안에 들어가 있거나 반지 십자가 반지 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게 전부 그게 미신들 또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계셔요. 이런 나무 속에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여기다 한번 불 한번 붙여볼까요? 밑에서. 제가 설교할 때 빛이 막 싹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휘황차게 여기서 막 무시 막 그러면 제가 막 어마어마해집니까? 그런 거 보고 속지 마세요. 혹시 막 여기저기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해가지고 손만 대면 일어난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어디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찾아갈 필요 없어요. 속지도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멸망이 오고 또 멸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 보내고 말씀 전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빨리 회복해라. 빨리 전도 선교 회복해라. 예배 회복해라. 그래서 회복할 때는 포로에서 돌아와. 멸망에서 회복이 돼. 놀라운 일이죠. 한 번 멸망하면 회복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봐보세요. 고조선 멸망했는데 회복됩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망했잖아요. 회복됩니까? 고구려는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조선이라고 합니까? 북한 사람들이나 조선이라고 하지. 오늘 조선 아니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거의 멸망했다 칩시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회복돼 버려요. 여러분 가문이 완전 개박살이 났다 합시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회복돼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무너졌다 세우고 성전이 원래 무너지는 게 아닌데 여기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세계 정복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이 성전 짓고 다윗이 이런 중심이 있을 때는 이 복음 가졌을 때는요 주변 나라를 전부 복속시켜 버렸어요.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놓칠 때마다 크고 작은 주변 나라한테 늘 시달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지형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주변이 강대국들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없으면 세상에 당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사람들이 못 됐을까?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언약을 붙들고 집중하면 영권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릴 만큼 응답을 받아요. 언제든 그랬어요. 노예인 요셉이 빌어먹고 산 게 아니고 노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살고 간수장이 살고 왕도 살고 그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았어요. 그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문제예요.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권세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생긴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게 될 거라고 서밋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골리앗 100명 1000명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1000명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복음 못 누리는 게 문제지. 사울왕 1000명이 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복음 누리면 그 사울왕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요. 곰, 사자, 발톱 안 무서워요. 100마리가 몰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영권 가지면. 이 힘을 이걸 누리라고 준 이 축복 138인데 이거를 못 누리면서 늘 하는 말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누가 나한테 매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신자가. 보니까 신자가 3, 6, 10일에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 속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3, 60일에 져요. 그러니까 노예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의 모습이 뭔지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실수하면 매맞잖아요. 노예는.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노예는. 그러죠. 주인집 아들은요. 실수했다.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실 거예요. 그럼 되지. 잠깐 한 소리 듣고 말아요. 아들을 죽입니까? 노예는 죽을 수 있어요. 실수. 덕석만 해가지고. 덕석이 뭔지 모르시죠? 우리 랩런들이. 가만히 같은 거 말하고. 가만히나 덕석이나 잘 모르겠네. 막 이불 같은 거 말아가지고 그 안에다 넣고 몽둥이로 때려 주겠다고. 노예들이 잘못하면. 근데 노예들은 항상 두려워.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뭐 하면 망할 것 같고, 재앙당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늘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포로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알았어. 십자가 붙들어. 책임질게. 그게 아버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엄마 아버지는 욕 안 합니다. 그러죠? 경찰들이 나와서 막 이것저것 묻고 나쁜 놈아 하지. 엄마 아버지는 가가지고 빨리 사실대로 말이야. 땀 어디로 돌아갔냐. 어? 방문부터 열었냐. 뒷감부터 갔냐. 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거는 수사하는 경찰들이 물어보지. 부모는 갖고 있어 그런 시기. 어쩌다가 그런 짓을 했냐. 빨리 잘못했다 해라. 이렇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부모가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막 돈 지어져 가면서 새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그 종의 아들은 떨지라도 이 주인의 아들은 안 떠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신분이라니까요. 근데 138이 영권을 잃어버리니까 멸망당하게 되고 후손들은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에서 너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교훈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후대들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이거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런 회복하는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하는 성전이 나올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했고 이사야 60장 같은 거 왕들과 나라들이 몰려와. 그래서 솔로몬이요 처음에 잘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 놓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시바 여왕이 왔잖아. 성전 보려고.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니까 그 왕 보려고. 플랫폼이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여러분 한번 성경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와 재물을 가졌는지 얼마만큼 인생을 화려하게 누렸는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을 따라갈 왕이 없어요. 성전 건축이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거 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두운 현장, 캄캄한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전 건축을 해야지. 그래서요, 성전 건축은 최고 축복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평생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건축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만 교회당 건축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건축이에요. 237 나라의 성전 건축이에요.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이런 역사를 보면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여러분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했던 그 헤롯 성전 그대로 무너졌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은요 그 헤롯 성전에 절대 역사 안 하고 어디에 역사했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락방의 역사였어요.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120명이 모였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마가의 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각자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곳에 15나라 다민족과 237 나라를 보내가지고 살리도록 그래서 그 마가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 마가의 집이 성전이 되고 그 마가의 집의 뜰이 성전뜰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은 성전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 가니까 성전뜰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상인 거기서 물건 다니고 돌아다니는 놈 거기서 막 별 희한한 상업하는 놈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상 다 엎으시고 의자 막 부숴버리고요. 전부 다 막 던져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이다. 물건 들고 돌아다니는 놈 예수님 눈에 걸렸다. 물건 들어 물건 다 박 던져버려요. 거기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많은 민족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말씀 들어야 되고 여기서 모든 죄와 사단 저주 이거 해결받는 이 귀한 장소 성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장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특별하게 선교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교회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선교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상업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옛날에 한 분이 오셨는데 꿀 팔아달라고 꿀을 내 방에다 5병을 갖다 놨어요. 한 장한테 세 가족이라. 세 가족.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세 가족이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주고 또 말씀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지 영접시키고 돈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너 영접시키고 너 구원받았다. 나한테 뭐 해줄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돈 문제 생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는 겁니다. 너무 값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락방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성전을 사용하십니다. 그 큰 대단하고 의리의리한 헤롯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어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 솔직히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 전도와 선교 이거 빠져버리면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아무리 사람 많이 있고 큰 교회라도 필요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 이 성막 성전이 뭐냐 그러면요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전부 포함된 게 성막이에요. 특히 성막 울타리의 문은 또 어디로 동쪽으로 나였어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 문이 동쪽으로 열린 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하나, 나무 하나, 그리고 금, 은으로 세공해가지고 뭐 붙인 거 하나, 위에 천막을 씌웠던 가죽 하나, 이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 성막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뭘 표현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지고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237 다민족을 섬기는 성전 돼야 돼요. 교회는 이방인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후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뜰. 우리 아이들이 막 뛰고 노는 것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안 뛰면 돼요. 마음껏 뛰러. 근데 마음껏 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이 위층에서 막 뛰고 달리고 막 이럴 때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이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줬잖아요, 어른들이. 그거 가지고 새끼들이 뭐 이렇게 정신사납대 이런 거 하지 말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뛰어놀면서 예배하고 그래야죠. 미안한 거지 그게. 어른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만들어야 렘넌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회들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음껏 와가지고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성전 건축자들에 대한 축복을 엄청나게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축복하셨고요. 여러분 사실 방주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로 분주하고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노아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하고 남는 시간에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온 가족이 힘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족에게 지구를 맡겼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내 건데. 그렇죠. 경쟁할 사람도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그 부자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세우고 싶냐?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너는 어째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내 집을 만든다면 나는 네 집을 세워주마. 네 가문이 영원하도록 내가 만들어줘. 네 후손 중에서 계속 왕들이 끊어지지 않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전건축 24가 괜한 성전건축 24 아니에요.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가 당장 뭘 못하더라도 이걸 마음과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건축. 그리고 다윗은 평생을 성전건축을 준비하잖아요. 성전건축 24. 나중에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제 무너지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포로를 보내주셔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포로에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집부터 만들어라, 집에 부엌부터 만들어라, 뭐 수리를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성전 건축부터 해라. 여러분 안에 성전부터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사회생활, 무슨 집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의 성전 무너진 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죠.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내 집부터 세우고요. 내가 먼저 먹고요. 내가 먼저 조금 여유 있어지고요. 그러면 제가 헌금할게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제일 나중에 하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성전 건축에도 한번 둬보세요. 그런 증거는 현대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성전 건축을 정말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 생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그거 받을 축복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 축복 안 줘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저를 이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그렇게 시스템을 짜놨기 때문에요. 저는 암만 하나님 저에게 1,000억 주세요.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꿨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산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수천억을 부어달라. 축복해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저는 제 기도예요. 그거. 그래야 제가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 먹이고 여러분들은 물질 가지고 저를 먹이고 윈윈 전략입니다. 이게 윈윈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더러워서 내가 교회 성도들을 헌금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 더러워서 눈치 보고 내가 그래 살아야 돼.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눈치 봐야 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살리면 네가 사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고 사는 거야.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디발 밑에서 노예로 살도록, 보디발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럽잖아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 보디발 집에서 내가 종노도하고 살아야 돼? 쪽팔리게. 응? 더럽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존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셉이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노예 요셉이 보디발을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만들었다고 되죠. 보디발의 은혜를 입도록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했잖아요. 우리는 서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은혜를 입으시기 바라고, 저는 또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거를 더럽다고 여기고 추접스럽다고 여기고 그거는요 36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 문제 안 돼요. 더럽다 찌꺼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 그런 거 은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도움도 받을 줄 알고. 그렇다고 막 목매가지고 나 도와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살리면 돼.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교회 세우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 내가 일꾼 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데 내 사랑이 없대. 내가 사랑 주면 돼요. 답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까? 자, 이렇게 성전을 재건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우리 지금 인접 포로로 돌아왔는데 성전부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성전 건축은 나중으로 미루자. 이런 말 나왔어요. 아니 백성들마저, 하나님 백성들마저 성전 건축을 막 미루자고 이런 여론들이 막 형성되고, 또 다른 족속들은 이 여기가 또 성전 건축한다니까 배가 나가지고요 막 여러 가지 공작을 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스룹바벨, 이런 사람, 학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막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때요 왕들을 움직이시고 많은요 살해의 위협도 받다니 성전 건축하는 지도자들이 막 살인자 보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뭐 죽이러 보낸 사람들, 암살자 이런 걸 막 보내고 그랬다니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두세요. 나중에 이 축복을요 마가다락방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침이 말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성전 건축의 메시지 줬다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못 이겨. 천국 열쇠를 주마.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 해버렸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 교회의 성도들의 후손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자녀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을요 각계 각층의 서밋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로마 복음화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마가다락방 후예들이 한 거예요. 아멘. 성전 건축자들 이런 축복받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성전 건축 24시가 뭔지 알겠죠?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시스템 138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이런 교회 만들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성전이 그런 플랫폼이었다니까요. 선교하는 교회. 오늘 오후에 조바울 선교사님 드디어 오십니다. 5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오후에 말씀을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다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제자 키우고 훈련시키는 교회, 모든 성도가 이것을 천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아서 각기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다락방이 24입니까? 그게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지역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우리 교회가 개발해야 돼요.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걸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뒤떨어져 있어요. 사회보다. 뒤떨어져 있다니까요. 그 교회를 사회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걸 개발해야 돼요. 이게 플랫폼에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미치도록 해야 돼요. 이럴 만큼 영권을 회복하는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의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 24시였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24를 가지고 완전 기도 속에 승리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